8장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국을 한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놓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시간 동안 했는가 하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이라 하면 5시나 6시인데 그때부터 12시까지면은 6시간, 7시간을 성경을 읽은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이하 성경 읽은 것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이 1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한 이야기가 이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본문 1절을 보면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상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이 학사 에스라에게 이제 모였다 이러면서 1절에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복하고 이렇게 회개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1절과 2절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첫걸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첫걸음이 뭐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죠. 성경도 읽어야죠.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나는 회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신앙인의 첫 임무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고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이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보면서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입에서 신앙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신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세라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악스럽고 얼마나 죄된 것들을 많이 있냐는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가면은 내가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나가서는 세상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는 나는 그렇게 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교회 와서는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더럽고 제약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것을 담고 있으면서 나는 거룩한 척하면서 한마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자복하는 말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자복하지 않고 경건한 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느냐. 저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실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회개치 아니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들이 다시 부흥하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회개예요. 목회자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교인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 철저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찌그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나이다. 내가 죄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뼛속까지 아파하고 내가 신음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뼛속까지 아플 정도로 처절하게 회개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욕심을 가지고 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이 너무나 창피해요. 내가 목사인 것이 너무 창피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해. 전도하면 기사대기 얻어맞아. 침뱉음을 당해. 지금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전 누구 때문에. 그리고 좀 생각을 우려하고 달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신앙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독교 방송이나 텔레비전에 한번 오늘 이제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많은 설교 자료집들을 이렇게 보면은 회개하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이런 데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벼슬 입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설교 잘 못했어요. 왜?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교인들이 시험 들까 봐.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입니까? 교인들에게 그저 뭐 해라,
좋은 거 뭐 이런 거 축복받는 이 좋은 얘기만 많이 했지. 사랑해라, 겸손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 설교 들어본 지 기억이 있습니까? 거기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한다면, 요즘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붙었던데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그 포스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4절 앞부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신앙인들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기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 속에서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제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기도하기에 힘썼느냐 이걸 알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으니 결국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유혹이나 환난이나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안한 얘기지만 죽은 성도예요. 죽은 성도예요. 생명의 밧줄을 놓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명줄은, 영혼의 생명줄, 신앙의 생명줄은 하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생명의 밧줄과 같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젊은 등산가가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너무나 감격에 떠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어준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 들렀습니다. 그런 이제 베이스 캠프에 들렀으니까 이 영웅이 마음의 긴장의 끈을 늦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생각하지, 이제 내려갈 일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로프가, 이 밧줄이 너무나 거리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거리작거린다. 그래서 이 로프를 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이거 당신은 가져야지, 이거 없으면 당신은 큰일 난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은 교만과 방심 때문에 그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힘든 일이지 내려오는 것이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려오다가 헛발을 들여서 미끄러져서 벼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밧줄, 로프, 이 사람에게는 이 밧줄과 로프가 생명이죠. 그것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죠. 지금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만 너무나 화가 나. 그냥 그 어떤 사람을 팍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 그게 저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나는 그 마음, 제 마음을 이해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왜 고집을 합니까? 가서 그냥 귓방망이 한 대 줘받고 싶어. 그러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이 어려운데 얼마나 간호원들과 의사들이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모저모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서 돈이 많아서 줄 수 있겠습니까? 의술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라고, 용기를 주시라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술이 이것이 빨리 약이 발명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자잘하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기도하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는 회개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정말 기도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찬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찬양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6절 내용을 봐도 찬양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중반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은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러면서 6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신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가지고, 저는 그래도 신식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다 하고, 페이스북 다 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올려. 어제도 글 하나 올렸잖아요. 어제도 글 하나 올렸는데, 마스크 그거 어제는 올린 거를 우리가 쓰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냥 버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새나 이것이 바다로 흘러가면 고기들이,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사진 안 보니까 새가 다리엔가 목에 마스크를 걸고 날아다니더라고요. 그거 버릴 때 끈을 잘라서 버려야 된대.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을 어제 하나 올렸어요. 그거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 말씀드리고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10장 이제 핸드폰 가지고 거기 있는 거 이제 읽어주는 거 보면서 들으면서 읽고. 여태까지 한 번도 찬송가 600장 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거기 찬송가 이렇게 쭉 목록이 있어가지고 쭉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하루에 5장씩 10장씩 그거를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도 다 성경 읽어야지,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하러 다니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지. 그런데 또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하신 일을 기리다, 높여드리다, 뭐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공덕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전 옛날부터 전에 현직에 있을 때도 설교할 때 꼭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많아서 교인들이 잘 대답을, 내가 답을 엉뚱한 걸 답으로 내놓기 때문에 답을 잘 안 해. 근데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뭐 답 안 해도 돼요. 찬양을 얼마나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높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높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세상에요, 피조물들을 보면은 생긴 일에 이제까지 계속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해. 예를 들어 말하면 신방을 갔는데 개가 막 짖어. 그럼 주인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목사, 야 임마 짖지 마. 그래도 열심히 짖어. 왜 짖어요? 그게 개의 본분이야. 그게 개의 본분이라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소도 젖을 주는 것이 본분을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창조의 원래 저런 본분을 다 해. 그런데 요 인간은 안 그래. 인간은 안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보십시오. 사람은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창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본분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꼭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꼼짝 말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죽는데 자기한테. 인간이 할 얘기냐고요. 더군다나 목사라는 사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죠. 저는 목회 40년 딱 하여간에 9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났으니까 다 결혼한 지도 40년, 목회도 40년.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수고했다고 나보고 뭐라 난 절대 안 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하나님이 고생 너무나 많으셨다. 나 같은 거 목사 세워가지고 그거 뒷바라지 해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제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물론 40에 은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조건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야, 나 너 돌보느라고 지쳤다. 이제 너 그만둬. 나가. 나 다른 애들, 다른 사람들 또 도와줘야 돼. 그러시는 것 같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 여정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저분이 다 인도해 오셨어요. 내가 지금 설교라서 여러분 앞에 저거를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난 이 말을 해요. 뭐라 그러면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분이 오셨습니다. 저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형님하고 마지막 은퇴할 때 은퇴 자금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내가 이제 남은 여생 정말 이제도 그렇게 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저는 너무나 이 목사님 아시지만 나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은퇴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박수 받고 후배들한테도 존경받고 그러면서 떠났어요. 근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들 돌아보면 그게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돌아보면은 내가 살아오고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오늘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방 가면서 이제 연초에 신방 가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1장에서부터 약간 70장까지 있는 찬송 좋다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 찬송가 배워보면은 찬양, 섭리, 창조, 인도와 보호, 헌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제목이. 대개 인도하심과 소망 이거 좋아하지? 앞에 부분 찬양, 경배 좋아하는 사람을 좋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은 뭘 좋아해요? 여러분은 무슨 찬송 좋아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받는 은혜 좋아하고 사랑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이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 바꾸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로 바꾸세요. 이제까지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앞으로 하신 우리가 살 길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가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만 봐야지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예배도 어디서 드리든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뭐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 치고 신앙생활 나가서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껏 높이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인이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했다가는 뺨따기 얻어맞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를 잘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내 신앙이 바로 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수고하는 위정자들, 섬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